가사가 너무 좋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뭐 다른 것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매일 저녁 기도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2년 전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교회를 찾았는데 매일 기도하는 데가 없더래요. 저녁 기도하는 데가 없고 그냥 이제 수요예배나 이런 거는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원당대로 이쪽으로 인천 속으로 이 새벽 예배 하는 교회를 찾아보니 우리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보니까 매일 기도회가 있더래. 그래갖고 한 9시 반이나 됐는데 어제 저녁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 뭐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네이버 위력이 대단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이거 쳐다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찍어 놓으니까 이제 거기 시간 보고 또 보고 오고. 그래서 이게 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뭐 무시 못할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것을 좀 잘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다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한 지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방언으로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안 나올 수도 있대. 아니라고 해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분이 엄청 그 방언을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보기도자야. 그 하나님이 이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중보기도에 대한 소망을 줬는데 아예 앉아가지고 3시간을 채우고 가더라고. 그분도 평신도예요. 근데 아가씨, 결혼 안 한 자매. 근데 그렇게 사모함이 아주 하나님이 강하게 주셔가지고 막 마음이 공고해서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2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오신 필리핀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시고 싶다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가 12시 반에 갔는데 새벽 5시에 또 새벽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1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한숨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그러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1시간 또 기도하고 갔어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주는 통로인데 누군가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찾고 있는 거야. 몰라서 여기를 못 오는 거지. 아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박보영 목사님 그쪽으로 많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내가 이리 찾아보니까 거기는 일주일에 2번인가 밖에 기도 안 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라. 같이 기도해주고 또 뭐예요? 같이 또 함께 해주니까 얼마든지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재단을 찾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징조를 보고 알잖아요. 그죠? 아침에 동에서 해가 뜨면 뭐예요? 아침이 밝았구나. 또 그 다음에 안개가 껴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시대의 징조는 안다고 말해요. 시대의 사인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사인,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 그리고 맨날 잠만 자. 그리고는 맨날 놀러만 다녀.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사람들 보면 바쁘다고 하면서 놀러 다닐 때는 다 다니더라고. 좋은 데는 다 쫓아도 다니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느라고 바빠야지. 안 그래요? 기도하느라고 잠 못 자야 되고 깨어서 있어야지.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름 없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이 없어. 그럼 기름 채우러 가다가 신랑이 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기도하고자 해도 할 수 없고, 성령이 말라버리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뭔가 내 속에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우리가요, 내가 막 충만해 있다가도 어느 한 순간에 확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 그리고 혈기를 한번 확 내버리고
그래, 에이 모르겠다, 다 쳐서버린다 그러고 그냥 휙 쳐서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 안 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 그러다가도 주님 아니죠, 죄송해요, 다시 기도할게요. 그러고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여러분, 말세에는요,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 많이 받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여기가 한 저희 교회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매일마다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매일 집회하는데 뭔 사람들이 가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맨날 거기 가 있겠어요. 근데요, 있더라니까요. 가보면요,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올라와서 살아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누구 뭐 빽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아니에요. 그 빽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더 뜯어먹어요. 더 뜯어먹어. 있는 것도 다 뜯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있으니 내가 주님 맞을 준비 잘하게 해달라고. 응? 뭐 돈이 없어도 좋아요. 오늘 그냥 뭐 당장에 뭐 아이들 학비가 없어도 좋아. 우리는 선교지에서 당장에 애들 학비가 없어져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 후에 학비를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당을 닦으면서, 마루를 닦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기 학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기 학비 주세요. 마루를 닦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선교지 가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 꾸준하게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네가 사람 보지 않고 나 보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안 벌어도, 권사님, 이 권사님, 본인이 돈 뭐 한 달에 100만 원 안 벌어도 하나님이요, 다 줘요. 다 줘.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시고, 그렇다고 없어서 뭐 못 입고 다녀요, 못 먹고 다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년 동안 자기는 쌀을 안 사봤대. 1년 동안 반찬거리를 안 사봤대. 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다 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 전도사님은 또 여기다 퍼주고 여기다 퍼주고, 자꾸 주니까 이 사람이 또 갖다 놓고 또 여기다 퍼주고, 또 이 사람이 갖다 놓고 또 저기다 퍼주고, 이걸 하다 보니 자기는 쌀을 안 사 먹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명절 때 저희 부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또 다른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눠주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거. 그렇잖아요. 과부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흉년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준비합시다. 준비한다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항상 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 보고, 이런 일이 계속돼야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도에 끓잖아요. 99.9도에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어요. 100도에 딱 끓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딱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하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에 자꾸 흔들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건축해라, 내가 너에게 가진 계획이 건축이다 라고 주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나는 돈 1,000만 원, 1,500만 원인가 밖에 없는데, 교회 재정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기도만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올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죠? 막 기도할 때는 할 것 같은데 현실을 바라보면 이건 뭐 대도 안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가도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산에 계신 장기철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고 또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에게 건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자기가 또한 건축에 대한 부분을 또 상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때를 당기기도 하시고 또한 줄이기도 하시고 앞당기기도 하시고 또한 뒤로 밀치기도 하신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분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면 주님이 뭐예요? 광야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으로 셀 수 없는 무한한 오늘 제목처럼 자비 무궁하게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우리도 또 하나님처럼 성실해야죠. 그죠? 성실 안 하면은 뭐 응답 못 받아요.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성경 읽었다가 말았다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관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안 먹어버리는 게 나아. 밥도요 40일 동안 안 먹으면은요 병이 없어요. 물만 마시면. 근데요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몸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다 안 했다 말씀 먹었다 안 먹었다 암송했다 안 했다 뭐 이제 명절에는 바빠가지고 우리가 암송을 잘 못했는데 했다 안 했다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이 교만의 마귀와 섭섭의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을요 막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는데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시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진리는 무궁하시다. 그럼 내가 그분에게 말뚝을 받고 있는데 내가 흔들릴 게 뭐냐? 주님 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계속 맡겨드리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가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나는 나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궁율과 자비를 더 많이 주시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들어가기 원하며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올렸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생명의 부요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정이나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들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으셔서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성령을 구할 때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언약의 약속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이 시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 종이라는 것은요,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네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에 순종해라. 내 아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위대한 점이 있잖아요. 물인데요, 갖다 주래. 연회장한테 물인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줘라 그러면 말이라도 되는데 물 항아리를, 아구를 6항아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걸 떠서 갖다 주라는 거야. 근데 이 종들이 떠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이거 나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우리는 늘 뭐예요? 뒷전으로 가고 또 그것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뭐예요? 그 마리아의 요청대로 그대로 예수가 하시는 말을 그대로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은 뭐예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봤어요. 봤어. 근데 연회장은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포도주 맛만 봤지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를 못 봤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적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있어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싫어해. 어려운 걸 싫어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고난을 자처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선교지에 2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 선교지에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나 봐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 거기다 다 놔두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말하더래. 김 집사님, 선교지에 지금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 2천만 원 헌금하세요. 그랬대요. 목사님은 그 집사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시험이 들어버렸네.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싫대.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할만하니까 했겠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했겠죠.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하겠느냐? 안 그래요? 아무한테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보셨을 때 능히 감당할 만하니까 그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시험에 들어버리시더라고. 그래 결국은요, 뭐예요? 자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을 공격하는 쪽으로 태세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 종들이 다 봤잖아요. 물인데, 분명히 물인데 이거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갖다 주라고 그러니 갖다 준 거예요. 누구의 말대로? 마리아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순종했을 때 정말 또 다른 모양의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가 치즈가 됐다면 조금 그래도 납득이 가겠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납득이 가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처음에 첫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할 때 이스라엘의 첫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시죠? 피재앙. 첫 재앙. 애굽에 내린 첫 재앙이 피재앙이에요.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그다음에 뭐예요? 돌
돌림병, 종기,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재앙, 그 다음에 뭐예요? 장자재앙. 이 재앙이요.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재앙이었어요. 피재앙. 그러니까 물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그 속죄에 대한 부분을 예속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속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여러 각도의 이 각도를 보면은 성경이 거기에 딱 맞춰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 포도주는 자신의 피를 나눠준 제자들에게 성만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잖아요. 이건 내 피다 하고 포도주를 따라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이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도 바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의 해석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의 이 하나하나의 발걸음은요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속죄의 대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잔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살에 동참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뭐라고 말해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냈구나.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그때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오히려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 근데 어디서 가져온지 좀 몰라.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랑 측 신부 측에서 모든 연회를 베풀 수 있는 주도권을 준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레인지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없으면 갖다 채우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연회장에게 가가지고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잘못 찾아온 거예요? 번지수를?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자기 마음속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제 당신을 나타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 공생애 시작, 사생애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버나움에서 계시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벳세다도 다니고 또 어디에요? 나사로가 있는 그런 그 마을도 다니고 사마리아도 다니고 두로도 다니고 시돈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 때가 아니면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표적을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부어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밀칠 수도 있다. 정말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좀 빠르게 급속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면 또 급속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때가 바로 뭐예요? 이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원하는 것,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청원을 하잖아요. 청원을 해서 지금이 때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또 어머니의 원대로 그대로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이때가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응답이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물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때도 때지만 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가,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됐는가, 내가 망해도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내가 아파도 병들어도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의 친척 일가들 죽은 걸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다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5년인가 있다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신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보이시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믿음의 현장 아닌 데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짓고 막 이렇게 목사님 막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데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에 있어야죠. 말씀을 나누는 장소에 있어야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소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어제도 그 오신 분이 다리 한쪽이 골반부터 해가지고 한쪽이 너무 찌릿찌릿하고 아파가지고 한의원을 갔더니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좀 빨리 왔으면 이 골반부터 해가지고 물리치료해서 고칠 건데, 큰 병원 가서 얘기해도 이거는 못 고칩니다. 또 한의원에 가서 해도 이거는 일시적일 뿐이지 못 고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제 와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아니 본인이 자가치료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한의원에 가냐. 한의원은 일시적이다.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더니 진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뭘로 믿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당신의 면역이, 자가 면역이 높아지면 당연히 몸은 고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보니까 여기 요추 있는 데서부터 안 좋아. 엉덩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좌골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요추 있는 데부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추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을 좀 해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이 모든 것이 다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게 다. 내가 아프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돈도 갖다 주시고, 여러분 이거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없어서 못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이순자 권사님 너무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달덩이 같으셔. 이쁘셔. 옷이 얼마나 이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이쁜 것도 누굴 통해 주셨어? 딸을 통해서 주셔서? 그렇잖아. 권사님은 옷도 좋은 것만 입으셔. 싼 거 시장에서 안 입고 좋은 것만 입어. 왜? 딸이 미국에서 아주 좋은 것만 사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우리는 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 한계를 넘어서는 이 말씀의 순종,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지금 제가 이 정도라면 제가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내 믿음이라면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제 믿음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자 목사님들 이제 금요일 날마다 모이는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남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순교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앞에서 나는 순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할 것입니다. 나는 순교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부럽더라고. 저분은 대단한 믿음이다.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자기도 꽝이래, 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그 힘을 줬는지 순교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이 믿음에 이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충만함이 있어도 못하는데 안 충만하면 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순교한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도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그 종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자고 말이에요. 무엇해서?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뭔가 이적과 표적을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걸 내가 쟤한테 보여줄까? 어떤 걸 쟤한테 선물로 줄까? 주님은 늘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으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표를 던져주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따라오겠어요? 저희가요, 기도 동역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동역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0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좋은 말씀 있으면 보내고 또 뭐 유튜브 같은 거 좋은 채널 있으면 또 보내고 제가 막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막 며칠을 막 그거 다 카피해서 김성로 목사님 춘천 한마음교회, 그 다음에 케네스 해긴스, 그 다음에 또 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해 놓은 거요. 제가 막 다 카피해가지고 몇 주를 거의 한 달을 걸쳐서 해가지고 또 막 보내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섬기는 자세로서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따라오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따라오세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대요.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이 행하시는 바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보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열어준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비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나의 혼례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주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만 믿어진다면 역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부활은 믿어지는데 뭔들 나왔어. 그렇지,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들 못하겠느냐고 말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는데 뭘 못하겠어요? 다지. 오늘 부활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부활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기적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2시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강태산 형제님이 연초에 그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이 화재를 당해가지고 몸이 90%가 다 불탔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아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강태산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유명희 선교사님 우리
이순자 권사님의 따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항암하고 다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저기 요양원에서 지금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조영미 성도라고 저번에 여기 와서 기도받았던 그분도 이제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현정 오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네요. 우리 박현정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부기도 요청 우리 하나영 우리 집사님 이제 다음 주에 태국으로 선교 가시는데 한 40명? 40명 가시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 어둠의 세력에 잡히지 않도록, 태국이요 이 불교 국가잖아요. 소승불교인가? 불교 국가인데 불교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그 몸이 아파갖고 온다든지 또 막 이 머리가 아파갖고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털어내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내버리고 오세요. 태국 가가지고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다 털어내버리고 와야 돼. 그래서 다 털어내. 예수의 이름으로. 몸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귀신의 소굴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빛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21일 날 필리핀 들어가십니다. 저도 26일부터 28일 동안 필리핀 들어갔다가 다시 선교하고 나오는데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그대로 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오기 때문에 기도회 같이 다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요? 이선희 집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이순자 기도 제목. 명운이 명제 아들들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또 여기 안권사님 아드님 또 따님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손자 손녀 믿음 안에 잘 자라게. 그리고 또 암 수술을 2번이나 뇌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기억력에 대해서 조금 잃어버릴까봐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우리 신경자 권사님은 허리나 뭐 다리 쪽으로 많이 안 좋으셔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사람이 또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좀 걸으면 뛰고 싶고 또 뛰면서 또 하나님 일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